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을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면서까지,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야곱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원했던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고 대신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듯한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집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이제 외가에 가서 동족 중에 아내감을 찾아보라 했던 것이긴 했지만 실상은 동생을 죽일 기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던 에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여러 날 동안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에 도착할 무렵에 저만치 앞에서 이제 평생토록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는 라헬이라는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오고 있었기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인 라반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라헬은 이 이야기를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고합니다. 얼마나 반갑게 그들은 친지 상봉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에 라반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내 조카이지만 우리 집에서 그저 일을 할 수는 없고 내가 얼마의 품삯을 주면 좋을지 말하라. 아예 일꾼 취급을 하는 겁니다. 품삯을 쳐주기는 하겠지만 일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고 그와 결혼할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7년을 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라반은 생각을 해보니까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는 것보다는 데리고 있으면 그 사위가 되는 야곱의 노동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 머슴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이 거행되고 그리고 첫 밤을 보낸 후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까 야곱 곁에는 라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날 저녁 신문에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요? 야곱, 속임을 당하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평생토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바로 그가 야곱인데 크게 속게 됩니다. 단지 외삼촌 라반에게만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그 신방에 들어갔어야 했을 라헬은 말없이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라헬에게 속은 것이요, 또 그 방에 있지 않아야 할 레아가 들어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으니 레아에게도 속은 것이요, 그리고 물론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은 것이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은 아주 호되게 속임을 당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레아를 아내로 얻지만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아내로 얻기를 청하고,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해주기로 하여 계획하지도 않았던 두 아내를 얻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맙니다. 자, 야곱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벌써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7년쯤 전에 아버지에게 어쨌든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의 살기 어린 분노와 부모의 염려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역만리 타양 외갓집에서 남의 집 머슴 신세로 7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제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처갓집 식구들에게 다 속고, 그리고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으니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조용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과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될 수많은 어려운 일들에 이제 그 서곡이 조금 울렸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소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중 누구든지 하나님 왜 내가 뜻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겸손히 기도하여 여쭙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복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뒤틀어지는 이 사건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뒤틀어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그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야곱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만 했을까요? 예컨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딸들, 즉 그의 아내들에게 몽땅 속은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더러 너도 한번 속아봐라. 속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원통한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이 속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 야곱이 좀 반성하겠지 하는 일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인생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많은 날들을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에 그중에 어느 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거리에 있던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단절된 땅과 하늘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또 너를 이끌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뭐 좀 손에 쥐어지는 것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것도 다른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언제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너를 항상 이끌 것이고 지킬 것이다 하는 이 언약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 인생은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말씀드리면 언제나 그냥 주시고 또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허탄한 것으로 기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해 주심으로써 야곱이 뭔가를 달라고 그럴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고 뭔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만사형통하게 해 주시려고 야곱 곁에 있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실 때에 그 도구로 야곱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도구로 다름 아닌 야곱을 사용하게 하신다니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실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렇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남을 속이고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과 술수로 자기의 의도를 완성시키려고 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망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왜 그렇게 귀한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야곱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시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12조상의 이름으로 지파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아내를 둘을 더 얻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종들까지 도합 4명의 아내를 둔 채 그들에게서 아들 12과 딸 하나 모두 13 자녀를 이룬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인의 팔순잔치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느낌이 아주 좀 불편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한쪽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그 가정의 사정 이야기를 비로소 들었습니다. 이쪽 줄은 큰 부인 댁, 이쪽 줄은 작은 부인 댁. 그날의 잔치의 주인공이 부인이 둘이셨어요. 그리고는 각 집안의 자녀들이 손주들까지 쭉 와서 앉았는데 저는 우선 생각이 드는 것이 다 와서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평생토록 말 한마디 안 섞고 눈빛 한번 교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으니 예배는 드렸지만 잔치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물며 야곱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야곱은 처음부터 본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아를 사랑하기보다는 그의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고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 둘, 셋, 넷이나 되는 아들을 레아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레아는 아들 하나를 낳으면 남편이 내게 마음을 주겠지, 내게 돌아오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만 보더라도 야곱은 좀처럼 그의 마음을 레아에게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대를 가졌는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스불론이라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와 이제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감격을 표현했던 거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슬픔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음을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는 레위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뜻은 이제는 남편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나와 연합하겠지 하는 기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셋을 낳고도 그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던지 결국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포기한 듯합니다. 그 대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하는 심정을 담은 이름, 네 번째 아들의 이름 유다를 짓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아들 넷을 낳느라고 꽤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레아의 동생이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하루는 남편이 야곱에게 이렇게 투정을 항의하며 부렸습니다. 내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나름 참고 지내왔던 것 같은 야곱도 결국에는 화를 냅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인 빌하를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언니인 레아가 이것 봐라.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아? 누군 여종이 없나? 그러고서는 자기도 여종을 들여보내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갓과 아셀을 낳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 아들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정신이 없죠? 레아에게 넷,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비라에게 둘,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 둘, 벌써 8이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아들 낳기 경쟁은 종들까지 동원해서 어느덧 8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참 귀한 시절에 아들이란 재산이요 노동력이요 힘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야곱이 아들 8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일도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큰아들 루벤이 등장을 합니다. 루벤 몇 살쯤 됐을까요? 루벤 밑으로 친동생이 셋 더 있었고 그리고
저쪽 집에 둘, 또 다른 집에 둘 해서 이복 동생이 넷더 있었으니까 얼추 계산을 해보면 한 10살 언저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나이를 들었다고 쳐도 10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밀추수철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추수를 돕는 중에 들에서 합환채라는 식물을 발견합니다. 이 합환채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도무지 그 집안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아마 여종들도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여주인님이 아들을 낳아서 주인마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이야기뿐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루벤이 그 들에서 얻은 그 합한채를 자기 어머니에게 가지고 갑니다. 레아에게 이것을 드림으로 레아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들을 하나라도 더 낳으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어머니에게로 올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어린 루벤이 합한채를 구했다는 소문은 집안에서 퍼졌을 것이고 라헬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헬이 언니에게 와서 합한채를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죠. 너는 내 남편도 빼앗더니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하냐? 그런데 이 두 자매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어이없고 흥미로운 것은 둘 다 서로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굳이 말하려면 네 남편도 되고 내 남편도 되니까 우리 남편이라고 하든지 할 것인데 내 남편이라고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니인 레아는 동생에게 남편을 라헬이 빼앗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들이 처음 야곱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색시를 얻는 그날 밤에 신방에는 라헬이 들어가 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도 모른 채 하고 그리고는 언니인 레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굳이 빼앗았다면 누가 빼앗은 겁니까? 그러나 서로 빼앗겼다고 말하고 서로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난장판 같은 그러한 집안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라헬이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게 합한채를 주고 대신 오늘 밤에 언니가 내 남편과 함께 동침하라. 이렇게 정리를 이제 제안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곱의 잠자리는 야곱이 결정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여인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아마 라헬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한채를 손에 넣은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대신 한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어서 그녀로서는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또 거기에 얹어서 딸까지 하나 디나를 낳게 되므로 이 아들 낳기 경쟁에 있어서 레아는 6남 1녀로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은 아직 한 명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는 어느 한편으로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얼마 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임신하여 요셉을 낳음으로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5장에 가서 요셉의 동생이자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하나 더 라헬이 낳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라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시다가 이제 라헬이 생각이 드신 걸까요? 여태까지 라헬 생각을 전혀 안 하시다가
이제서 라헬 생각을 좀 해주심으로써 아이를 갖게 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정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신 겁니다. 물론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이 이런 기가 막힌 아들 낳기 시합을 그 어느 역사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아마도 10수년에 걸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겠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혹 이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돈은 많은데 자손이 아주 귀해서 돈 많은 그 집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느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훗날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모든 복의 증거가 되는 백성들은 바로 이들을 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의 조상들이 근사한 사람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가짜 족보도 사는 사람이 있고 아예 족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의 족보에다가 쓱 갖다 이름을 끼워 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사한 이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는 이 12아들을 둔 야곱의 집안 분위기를 한 번 더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12이 줄줄이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혹 화목했을까요? 12명 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12이나 되니까 6명씩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배구하자. 배구는 6명씩 합니다. 아니면 미니 축구를 하자. 이어달리기 하자. 그리고 흥겹게 운동 경기도 하고 지냈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 같은 어머니를 둔 자녀들끼리 패를 지어서 허구한 날 다투고 싸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레아나 나중에 낳게 된 요셉이나 베냐민처럼 라헬의 아들들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들의 여종인 실바의 자녀들이나 혹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죽어서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제멋대로들 다투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기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들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너무들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이 야곱의 집안은 어느 아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갔을까요? 뭐 말할 것도 뭐 있나, 큰아들이겠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큰아들은 루벤인데 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의 계보는 루벤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겠지. 둘째 아들은 시므온인데 역시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인가요? 셋째 아들 레위도 아닙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 조금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큰아들 루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큰아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네 아내 중에 한 사람인 자기에게는 서모가 되는 빌하를 욕보이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 큰 책망을 받게 되고 아버지로 하여금 책망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셋째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4장에 가서 보면 그 집안의 유일한 딸인 막내딸 디나가 야곱의 가문이 이곳저곳으로 이주하던 중에 어느 때에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낯선 동네를 구경하겠다고 이 막내딸이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 하몰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성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도 꽤나 멋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디나를 욕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성과 한판 전쟁을 불사할 만큼 크게 분노하게 되었는데 그때 세겜성 추장인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 그냥 이 아이들 결혼을 시킵시다. 그리고 당신네 가문과 우리 가문은 통혼하고 그리고 한 민족처럼 지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이런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야곱의 남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척을 하면서 대신 조건을 하나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 다 할례를 받았으니 그대들도 그리하라 했을 때에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리고는 할례를 받아서 아직 몸이 성치 못했던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집단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은 훗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일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사건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아들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단에게 팔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이 생사를 속이려고 요셉의 옷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죽은 줄로 평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누구도 신실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대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믿음의 조상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고 이와 같이 형편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이들 못지않은 형편없는 거짓된 완악한 그런 인생을 우리 또한 살아왔겠으나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시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보다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나을 것 하나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주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복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을 다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죄로 가득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